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0장 찬송,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336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참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막 놀고 있길래 갑자기 그냥 물어봤대요. 그냥 너 사는 것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의 질문도 참 그 아이한테 질문한 것도 그런데, 근데 이 아이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대답하기를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인생에 큰 지혜를 배웠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생각하기 나름이다. 야,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또 그거 뭐 다 사는 게 뭐 생각하지만 어쨌든 생각하기 나름의 애라고 하는 말도, 어린아이의 말도 참 진리 같은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힘들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예컨대 태어나서 보니까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사는 사람에게 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뭐 무슨 걱정이 염려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막상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열이면 열,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물어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개척을 할 때 교회를 개척하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또 내가 부흥하면 금방 부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대요. 참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몇 사람 모이더니 또 이제 뭐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뭐 이사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있다가 나갔다 있다 나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 가정 남았는데 이 가정도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 낙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척을 한 2번의 경험을 얘기를 좀 했어요.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참 얼마나 무능하면 그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인간의 힘과 열정, 내 힘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지만 참 그야말로 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기에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목표이고, 그래서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농부가 참 씨를 뿌리는 일에 그 철철에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건 농부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농부가 그냥 심어놓고 금방 열매를 왜 내일 안 맺을까, 왜 결실이 안 될까 이렇게 포기해서 그렇게 낙심해도 안 되고, 그리고 금년에 농사가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농사를 포기하면 영영 못하는 거다. 어쨌든 참 소위 말하면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참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자기가 개척을 하면서 참 오랫동안 그렇게 왜 그 교회의 보조를 받고 그럴까, 자기는 생각에 5년 안에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을 해서 절대로 도움을 안 받는다 속으로 다짐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마음으로 참 비판하고 판단했던 이런 잘못들을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쭉 했더니, 목사님,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다 모든 목회자가 시행착오를 다 하는 것이고, 아이를 우리가 기를 때 그러지 않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자식이 그러면,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너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너는 잘해라.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잘 길러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뜻대로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은 자식은 부모에게 던집니다.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그게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너는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절대로 나처럼 하지 말고 너는 잘 해라. 이게 이제 그 말이, 그게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대부분은 경험을 하고, 우리 이득재 목사님처럼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품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말들이 잘 들려오지 않고, 나는 FM 이 교과서대로 잘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기다려 보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세상이 엉겅퀴가 많아요. 엉겅퀴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를 않아. 잘하고 싶지만. 우리 박명신 집사님도 아이를 셋을 낳아가지고 길러가면서 참 둘 낳고 야 하나 더 낳자, 하나를 더 낳고, 그래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뜻과 의지대로 참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 나름대로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다 뭐 재벌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 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고난도 물론 고난 나름이겠죠. 뭐 죄의 대가로 인해서 받는 무가치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의를 위한 가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기를 치다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또 약한 자를 돕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걸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건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고난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그런 삶이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 산상 주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참 구원할 수 있도록 섬기며 희생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기다가 결국은 도리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주님의 그 삶의 원칙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희생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고 희생을 당하는 것. 왜 그러느냐? 그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 왜냐? 주님이 먼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따라서 참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하려고 바보야?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참 오히려 갖고 있는 것까지도 참 놓치거나 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 자신의 위치가 박탈당하는 것, 이런 것 다 움켜쥐려고 하고, 뭐 지금 다 뭐 정치판도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움켜쥐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거지 자기 걸 양보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그게 본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간에 모두가 다,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아유, 가진 사람이 더하네. 99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마리를 더 채워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본다, 그거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치까지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참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그것들이 참 줄어들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하고 고민해야 하는 일은 그럼 뭐냐? 뭘 우리는 근심하고 고민해야 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내가 거룩하게 사는 일, 이런 일들을 빼앗기는 걸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는데,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거룩성을 잃어버릴까, 오히려 우리는 이 일을 두려워하고, 참 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 이 거룩성,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걸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이,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면 힘이 생긴다. 왜냐하면 내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 오늘 또 기도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렇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뭐 적당히 살자, 이러면 이런 거룩성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용기도 안 나고, 요즘 바빠서요, 뭐 다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거룩성을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용기, 이제 그런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면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도 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 사람들이 또 물을 수도 있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냐? 참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당신만 그렇게 특별하냐? 참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렇게 하는 좀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 소망이 뭐냐? 뭔 덕을 얻으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본받아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다. 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핏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뭐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그러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받아라. 그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거룩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선을 행하면 참 나에게 이 손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손해보는 장사는 난 안 하겠다. 손해보는 일을 내가 왜 하느냐? 적당히 살면 참 우리가 적당하게 참 이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금전적으로 유익이 될 때가 있는데, 참 그야말로 원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다가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바보처럼 살아? 왜 손해보게 오고 살아?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야, 역시 참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참 역시 참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려면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소금은 녹아져야 하고, 빛은 우리가 촛불을 얘기한다면 자기 몸을 태워야 하고, 결국은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야, 내가 손해가 되어져야 의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도 그런 말들은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양심도 없어. 양심은 있는데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을 행하는데 기본은 뭐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에서부터 결국은 선한 일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무고하게 참 고발하고 죄를 만들어서 비방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의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 말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선행을 너만 특별해? 너만 예수 믿어? 그런 이렇게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는 그게 다 들통이 나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참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그래 너만 잘 된다면, 그래서 부모가 자기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우리 참 그야말로 옛 어른들이, 지금도 부모들은 마찬가지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키를 넣어내려고는, 그래서 철 들고 나면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의 사랑으로, 이처럼의 희생으로 참 나를 이렇게 해놨구나.
그걸 깨달으면, 철이 들면 이제 부모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걸 깨닫고 이제 정신 차려서 나도 우리 부모님께 잘 좀 해야지 하면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떴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 그 철들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철들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인간이 간사해요. 막상 계시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몰라. 아무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뭐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또 우리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거룩을 위하여 오늘 또 참으로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선행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참 어르신들 중보기도팀에서 전도부 물품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복병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악의 세력들이 참으로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하고 기도에 늘 깨어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 다 싸워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거룩성을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소금으로 우리 아버지 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둔산자이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제 입주에 하나님이여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처녀서대 저 영혼들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이여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전도자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여전도의 주간으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국의 달을 맞이하고 6.25와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8.15 우리 하나님이여 이 나라 하나님이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이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철책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상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 안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곳곳마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늘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어르신 하나님 중보기도 팀들을 축복하시고 노년의 삶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인생 노년에 주님과 함께 늘 내녹처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귀한 하나님이여 전도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 물질을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 기도 우리 하나님이여 정보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